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꼭 해야 할 세 가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28일 맞죠? 오늘부터 29, 30, 32, 3일 동안 마지막에 요런 일을 하면서 23년도 마지막을 한번 채워보자는 겁니다. 마지막에 해야 될 세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백종원 씨를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사업 마인드가 너무 좋아요. 뭐 요즘에도 뭐 예산 시장에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전통 시장이나 아니면 팔리지 않는 어떤 농수산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그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정신이 저는 굉장히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요식업계 대부잖아요. 그러니까 산전수전을 다 겪고 성공과 실패의 지름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대가입니다. 이분이 식당을 오픈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꼭 몇 가지를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식당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식당 우리가 다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먹는 거는 그만큼 경쟁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사업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뭐 나도 음식을 만들 수 있으니까 하면 되겠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면 쫄딱 망한다는 거예요. 이 백종원 씨가 식당을 개업하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시작하기 전에 꼭 이걸 해야 된다. 몇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음식을 만드는 재주가 있는 사람인가. 그 식당의 그 주방장이 뭐만 집어넣으면 먹지 못할 거를 만들어낸다고 하면 사업이 잘 될까요? 망할까요? 당연하죠. 식당을 오픈하신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음식을 잘 만드는 사람. 두 번째는 음식 만드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즐거운 일, 내가 내 일을 즐기면 오래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존말할 때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오래 장사할 마음의 준비가 됐는가? 마음의 준비. 장사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니까 잘 될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장사가 좀 안 돼도 이런 일들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마인드가 좀 있는가. 그리고 장사가 좀 안 되더라도 6개월을 버틸 수 있는 돈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시장조사. 내가 지금 어디에 오픈하려고 하면 시장조사. 이거 철저하게 했는가. 메뉴 조사를 잘 했는가. 뭐 등등 이렇게 한 20, 30개 정도의 메뉴를 하면서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합격 점수가 나오면 시작을 해도 된다. 참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사는 몫입니다. 장사는 몫이에요. 군대 전역, 만기 전역을 하는 그 직업군인들이 있습니다. 보통 뭐 한 30년 막 근무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근데 이분들이 그 전역을 하기 전에 군 부대에서 이분이 30년 동안 군대에만 있다가 사회를 나가면 적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만기 전역 하시는 분들에게 군대에서 몇 개월 동안 떠나가기 전에 마지막에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직업 훈련을 시켜준대요. 이거 참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경험도 없는데 남의 말 듣고 치킨집을 해요. 남의 말 듣고 뭐 음식점을 해요. 그러면 이분은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바탕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망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면 연금이 있기 때문에 연금도 매달 타는 연금도 있지만 이거 한꺼번에 타는 연금도 있어요. 그러면 돈이 있는 곳에는 항상 사기꾼들과 유혹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자산을 잘 관리 못하면 그 직업훈련과 그리고 자산관리법 이런 것들을 잘 훈련받지 못하면 그냥 30년 동안 애쓰고 수고한 돈들을 다 한꺼번에 날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은퇴 이후에 인생 설계를 미리 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미리 하고 사회에 이렇게 진출을 한다고 합니다. 참 의미 있는 작업 같아요. 자, 세상 만사는 처음에 해야 될 일들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 마지막에 해야 될 일들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포커스가 어디냐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출발 지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마지막 지점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좀 깊어지기 위해서는 들은 말씀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들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 들은 말씀을 가지고 생활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들은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숙제로 내드리고 싶어요. 이 들은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다가 삶의 현장에서 써먹어 보세요. 실천해 보세요. 살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023년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용서하기. 오늘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용서는 도대체 몇 번까지 해야 됩니까? 7번 해야 될까요? 이게 율법적인 기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7번을 70번까지 해야 된다. 77이 49, 490번까지만 용서를 하고 491번째부터 미워야 된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477번씩 70번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을 두지 말고 한도 없이, 한계도 없이 그 사람을 오랫도록 그렇게 용서를 해라. 무제한적으로 끝없이 용서를 해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가능한데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용서의 마음이 컸기 때문에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잘 보세요. 2023년도가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재고를 정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만이 처리할 수 있는 이 감정의 문제, 이 감정의 비만, 이거 가지고 새로운 한 해에 가본들 여러분에게 유익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공감하시는 분은 아멘. 자, 한번 보세요. 용서하지 않고 다음에 새해를 가게 되면 이 미워하는 마음은요,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그리고 기쁨을 빼앗아가요. 그리고 이 관계에 동맥 경화 현상을 주어서 막힘 현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 마음으로 풀어야 합니다. 여러분, 미움의 마음을 가지고 행복이 있다? 이거는 좀 어불성설 같습니다. 이 미움에 용서하지 않고 이 미움을 막 가지고 보면 여러분, 그 사람 보면 죄짓게 되잖아요. 그냥 머리털을 쥐어뜯고 싶다. 여러분, 마음에 그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그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보면, 그 대상을 보면 나는 가만히 있는데 나의 이 죄성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들고 상상하게 만들고 그 일을 실천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감정의 정서, 영적 정서를 파괴한단 말이죠. 여러분, 이거를 털어내고 새로 가셔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용서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아요. 용서하면 하나님께 칭찬도 받고요, 마음의 자유도 생겨지게 되고 아주 행복하고 건강하게 됩니다. 최근에 청주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젊은이 두 사람이 전당포에 도끼하고 망치를 가지고 쳐들어갔습니다. 백주대낮에. 그리고 여러분, 주인을 그 쇠망치하고 칼로 20군데를 때리고 상해를 입혔어요. 그리고 뭐 금부치 다 가지고 도망가죠. 잡혔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주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감옥에 찾아가서 이 청년들, 우리 아들 뻘 되니까
좀 그 형을 좀 감해달라고 그 주인이 탄원서를 좀 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찾아가서 영치금 넣어주면서 야, 니들은 내가 보니까 죄는 미운데 너희들 인생은 너무 아깝지 않냐. 이제 후회하고 회개하고 깨끗하게 살아갈 것을 구상하고 지금 한 번의 실수로 족하니까 나는 너희를 용서했으니까 새 사람이 되어서 멋지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구명운동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참 보통 마음이 아니죠. 그 마음의 진심으로 이 두 사람이 청년이 감동을 받아서 그 주인에게 진정 어린 또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하고 화해를 하면서 아주 훈훈한 스토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요점이 무엇이냐고 하면 우리가 마음의 응어리를 풀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선포하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용서의 방법도 많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오늘 이 시간 용서할 것을 일방적으로 선언을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내 자의적으로는 이 인간 나 용서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용서를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그 사람을 간접적으로도 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도 볼 수 있는 매체가 많아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하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번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밥 한 끼 먹으면서 내가 이때는 이랬는데 나는 당신은 오늘로부터 미워하지 않고 용서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살라고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언하십시오. 왜 아멘이 하면 그냥 이를 악물고 죽을 때까지 기억하고 살 거예요 그냥? 아니 그렇게 살지 말자니까요. 우리 오늘부터 용서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문자라도 보내서 나는 오늘부터 당신을 용서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살라고 일방적으로 여러분들이 용서를 선포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무엇이든지. 이게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 사람은요 나를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첫째는 신앙이고 두 번째는 삶의 목표입니다. 저는 어제 이 목회자의 삶이라는 거, 저는 집에서는 아버지잖아요. 남편이고 가장이고. 그럼 교회에서는 뭘까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그러면 나는 내 뒤에 항상 나는 내 자신보다도 내 뒤에 있는 그 그룹들을 항상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 갔었든지 오산수정교회 담임 목사잖아요. 내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내 관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넘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이 건강관리, 어제도 오후에 막 몸이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악물고 필봉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를 악물고 몸을 깨워야 되기 때문에 며칠 동안 운동을 못했더니 또 막 몸이 올라가면서 막, 아유 내가 여기를 왜 왔을까? 필봉산에 올라가기 쉽지가 않아요. 그 더군다나 미끄럽고 춥고 올라가면서 그런 생각. 내가 담임 목사가 아니었다고 하면 내가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었을까? 못 가요, 못 가. 안 가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다는 거. 내가 바라보고 성취하고 도전해야 될 삶의 목표가 있다고 하면 내가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원리가 있어요. 24년도를 위한다고 하면, 준비한다고 하면 여러분께서 꼭 무엇을 준비하셔야 되냐면 이 마지막 순간에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목표 설정을 하셔야 된다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개인적으로 전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추천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국가 자격증 한두 개를 딴다. 그냥 내년에 좋은 일 할 거야. 열심히 살아야지. 이런 거 안 돼요. 구체적인 거. 우리 김일경 집사님 그 간증 생각나십니까? 하나님 올해 50% 융자금 갚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귀에 쏙 들어오시죠? 그런데 나중에 결과를 보니까 70%를 넘게 융자금을 갚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열심히 살겠습니다. 좋은 축복을 주세요. 아무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융자금 50%다 기억하시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체적으로 나를 끌고 갈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정확하게 딱 세워놓고 그 지점을 바라보고 뛰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능력이 생기죠. 그래야 집중력이 생기죠. 할렐루야. 내년도 나이 불문하고 이 생물학적 나이 말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이 늙은이처럼 노인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꿈이 없는 사람, 열정이 없는 사람, 목표의식이 없는 사람은 노인입니다. 생물학적 나이가 아무리 10살이고 20살이고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거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80이든 90이든 내가 뛰어갈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새벽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청년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올해는 이 정도로 마감을 한다고 하면 다음에 내가 어느 지점과 어디를 향해 갈 수 있을지 여러분 이것을 정확하게 목표 설정을 하시고 비전 설정을 하시고 꿈의 깃발을 만들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년도 신앙생활 할 때 뭐 오늘 시간 관계로 많이 얘기는 못하지만 이런 거 내년 한 해는 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일독을 한다. 수요 예배를 못 드렸던 분들이 있다면 나는 내년에는 수요 예배를 적어도 한 달에 2번 정도를 할 거예요.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하셨던 분들이 있으면 새벽 기도에 내가 적어도 내년도에는 한두 번이라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오후 예배가 무너지신 분들이 있다고 하면 주일 오후 예배 나는 참석을 할 거야. 이렇게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시는 거죠. 교회 봉사 못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면 내년도부터는 나는 어떤 분야든지 하나는 내가 봉사를 하겠다. 이런 야무진 어떤 비전과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게 되면 성장이 있는 겁니다. 발전이 있는 겁니다. 꼭 새로운 목표 설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맡긴 기도입니다. 맡긴 기도. 시편 37편 5절에 보면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신다. 할렐루야. 꼭 앞길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기 전에 꼭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큰 일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피를 흘리는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내 피와 내 희생을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제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희생제사가 필요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맡김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올려드리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다 기르시잖아요. 자녀들이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우리 자녀들을 부모님들이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수업료 있는데 아빠 돈 없으니까 너 알아서 살아. 그럴 실력이 되면 자식이 그럴 실력이 되면 그렇게 하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지만 애들인데 아직 사회적으로 무슨 힘이 없는데 니들이 혼자 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청구서가 올려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바로 맡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미래에 어떤 일을 구상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이거 먼저 하고 나중에 하나님께 통보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고 보여드리시고 도움을 요청하며 그 일을 진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맡김 기도. 바로 이 지점에서 이 한 해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맡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하자. 새로운 목표를 세우자. 맡김 기도. 간단하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시면서 이 세 가지를 남아있는 시간에 알차게 하시면서 한 해를 마감하면 굉장히 보람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